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날마다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낮아짐을 통한 승리의 비결, 낮아짐을 통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큰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큰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나오게 되냐면은,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타났던 큰 두 가지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순종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말도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어떤 꿈을 꺼나갈 때 우리도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했던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과 또 기도, 또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준비된 자로 여러분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도 어찌 보면은 거대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예수님이 보였던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무엇을 준비하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배우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준비된 그런 하나님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될까요? 첫 번째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낮아짐의 체험을 통해 하늘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짐의 체험을 통해 하늘의 체험을 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을 시작하면서 처음 먼저 했던 것은 세례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들이 받는 게 세례이죠.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낮아짐의 절정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낮아짐의 절정 가운데 내려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겸손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요, 그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라면 그를 억지로라도 낮아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약하게 만들고요, 일부러 낮아지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왜 그럼 높아지는 사람, 모든 걸 갖춘 사람을 왜 안 썼을까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기 쉬울까요? 교만이죠. 교만하게 되면요, 모든 일을 그릇되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작아지고 더 작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지 않습니까? 그 가시가 그를 낮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 사역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강하냐면요, 약할 그때가 강할 때입니다. 내가 무능력하다고 인정될 때가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내가 약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제일 잘 나갈 때 40세까지 이집트 왕,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something,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죠. 그때 모세의 고백은 뭡니까? nothing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렀더니 이제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때로는 왜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닌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낮아짐과 겸손과 자기 부인과 세례,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가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는 자리로 가십시오. 거기서부터 사역은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걸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낮아지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뭐 안 하는 이유가 게으러서 안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기도 못합니다. 내 능력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자세 가지면 결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는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할 수 있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낮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낮아지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낮아짐을 통해서 무언가를 또 얻어야 되는 겁니다. 뭘 얻었느냐?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짐의 영성으로 끝없이 내려가면 하늘의 문은요, 그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러죠. 이게 갈라졌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왔던 이 단어는 나중에 또 어디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 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그 찢어지다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갈라지다는 단어와 똑같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졌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이 찢어졌다는 것은 다시 봉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린다는 것이죠. 하늘의 문이 열렸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문이 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늘의 문이 열렸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주님의 연합의 장소이고 내 삶에,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낮아짐으로 가는 사람에게. 더욱더 낮아짐으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와 함께합니다. 이제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소통한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 낮아진 자에게 막혔던 문을 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는 자리, 그 자리가 낮아짐의 자리를 통해서 하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11절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공생을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짐을 통하여 하늘이 물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너는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한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정체성의 확립이 있다 보니까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사역하는 게 길이 막히고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했는데 그것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안 들리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고요. 다시 우리가 이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며 들렸던 이 하늘의 체험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의 어려움과 잠시의 눈물과 잠시의 아픔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전 여러분이 더욱더 낮아질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 됐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는 그 메시지를 나에게 들려주시사 나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 인생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이 준비된 과정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세게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려 작정하셨습니다. 무엇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낮아짐의 기도의 자리인 사람에게 하늘의 체험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낮아짐의 체험을 통해서 하늘의 체험을 해라, 그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그게 뭐냐? 승리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이제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지금 성령이 비유같이 주님에게 임했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널 기뻐하노라 라는 성령의 메시지와 함께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지금 현재 몰아내시다 그럽니다. 몰아내셨다.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왜 공생을 시작하는 이 시작 지점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요 고독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극히 힘든 곳이죠. 성령께서 지금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한 목적은요,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어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 자체가 말하다, 듣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말 자체가 광야라는 말이 듣다, 들리다라는 그런 장소적인 어원이 있는 것처럼 광야는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광야를 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잡하고 분주하고 사람들이 인기몰이에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광야처럼 고독하고 생명이 살아남기 어려운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들으면 삽니다. 인간은 쉐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 광야, 거기는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이기에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서 이제 갓 공생을 시작하는 예수님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기를 지금 이 광야에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은 안 나옵니다. 뭐 돌이 떡이 되게 한다거나 나에게 경배한다거나 뛰어내리면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이런 시험의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되면은 그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작하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승리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긴 예수님은 공생이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삶까지 말씀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최고의 교회는요, 말씀이 들리는 교회입니다. 최고의 은사는요, 말씀이 들리는 은사입니다. 들으면 삽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안정보다는요, 말씀이 있는 광야를 선택하십시오. 말씀이 없는 편안함보다는요, 말씀이 있는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삶을 보면서 그 현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붙잡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내 가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 학교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여러분이요, 말씀의 깊이가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 감각의 그 감각을 키우는 데에 혈안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현실에는 둔감해지고 말씀에는 더욱더 예민한 그런 사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붙들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사업체가,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운 걸 꿈꾸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낮아짐의 체험을 통해서 하늘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내 삶 가운데 힘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것이며 노래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오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늘의 체험과 함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두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